창세기 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말씀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그루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단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울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델리온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훈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헷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테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뒤에 에덴에 두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람에게 경작하게 하셨다. 즉 에덴의 축복을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이 에덴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 권한을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즉시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주셔서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25의 응답을 다 주셨는데 이것을 뺏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이 에덴의 축복을 25 응답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 세 가지 요소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생각과 마음입니다. 내 생각에 뭘 담고 사느냐, 그것이 나의 상태예요.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 그 사람의 신분을 볼 수 있어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생각과 마음을 늘 갖고 살아야 돼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에게 맞는 생각과 마음을 갖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어린이를 돌보니까 어때요? 어린이를 돌보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잠깐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가는 어린이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25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뭐냐? 내 생각과 마음이라는 사실. 그리고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은 절대로 안 바뀌는 거죠.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넣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그림을 그려야 돼요.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게 시간만 다를 뿐이지 반드시 성취된다. 응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죠. 자기는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물론 다 그림을 그린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리는데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충만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생각에 담긴 것이 반드시 성취되게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다가 이게 바뀌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흐릿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예 어떤 사람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 생각과 마음에 담긴 것이 보좌의 축복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은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에덴의 축복을 누릴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 에덴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고 세상의 지식과 학문과 경제를 가지고 성공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영적 문제가 오고 그 올린 바벨탑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다. 그래서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려면은 가장 먼저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임해야 돼.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 충만이죠 그게. 그렇게 되어지면요 2장 18절 말씀 보세요. 서로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가족이 서로가 돕는 자가 돼야 되고, 회사가 서로 돕는 자가 돼야 되고, 학교가 서로 돕는 자가 돼야 되고. 그러면은요 이게 어떻게 서로 돕는 자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성령이 역사해야만 돕는 자가 되는 거지, 서로가 회사에 가서 자기 이익만 챙기고 좋은 것은 전부 다 자기 집에다 갖다 놓으려고 하면 그 회사는
언젠간 망하는 거예요. 그죠? 학교에 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를 아름답게 그리고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가꿀 것인가를 해야지, 학교에 있는 것을 갖다가 내 방에다 놓으면 내가 공부 잘할 수 있겠다, 공부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겠다. 학교에 가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거, 자기한테 필요한 거 다 갖다 놓으려고 한다면, 자기 혼자만 쓰려고 한다면 그 학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정말로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되게 하고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그 주역이다. 그러면 그 교회는 숫자가 작아도 그 교회는 부흥되는 교회예요. 사람이 많다고 부흥이 아니거든요. 아니, 자기 생각, 자기 주장만 강한 사람들이 교회에 1000명이 모였다. 그러면 그 교회는 1000명이 다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뭐가 돼야 되느냐?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사람이 살아도 그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은 뭐가 돼야 됩니까? 이게 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여기에 악한 영이 역사하지요. 그러면 18절이 서로 돕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회의하고 결의하고 다짐하고 고백을 하고 손으로 서로의 팔을 묶고 살아도 절대로 안 돼.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는 모든 것이 저주고 재앙이고 싸움이고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요, 이렇거든요. 그 이스라엘 나라는요 아주 조그만해요. 이렇게.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이쪽에는 애굽이 딱 있어요. 큰 강대국이죠. 이쪽에 이제 지중해가 딱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아수르 나라가 아주 강대국으로 이렇게 진을 치고 있죠. 그리고 이쪽에는 아라비아,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사해바다가 있고요. 그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이렇게 강대국이 다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마치 한국처럼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고 소련이 있고 미국이 있고 이렇게 쌓여 있듯이 강대국이 쌓여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요 강대국을 통해서 항상 문제가 되는데, 이게 회복되어지면은 뭐가 되느냐? 전도문이 되고 선교문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힘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전부 다 살리지만, 반대로 영적인 힘이 없고 하나님의 복음을 놓치게 되면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전쟁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하기를 원하느냐? 진짜 영적인 에덴의 축복을 25 응답으로 누리기를 원하신다. 무엇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답 중에 답이 뭐냐?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는 응답이 돼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응답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다 이 말은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갈 것이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길,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복음서를 통해서 창조의 역사를 보이시죠. 창조의 능력을 보이시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사함과 흑암을 꺾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그 첫 열매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죠.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구원자인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후에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임재하신 겁니다. 보혜사 성령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내 안에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거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은 어느 정도냐? 강한 바람과 같은 불의 혀같이 충만한 역사가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뭐 하느냐? 삼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강단을 살리고 또 뭘 삽니까? 현장을 살리고 그 다음에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이게 어디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다. 그래서 성령은요, 어떤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거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성령의 역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거의 성령 운동하게 되면 신비주의로 빠지는 이유가 뭐냐? 능력을 행하려고 하니까,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성령 역사가. 그러면 성령이 역사할 때 제일 먼저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질 수가 없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거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능력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말씀이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될 때에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성경에 있게 됐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응답은 모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뭐 하느냐?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나를 집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뭐 하느냐? 우리는 이 축복을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뭐 해야 됩니까?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그래서 너무 중요한 요 센터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전달자로. 그 전달을 또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신분과 권세, 이거를 주셨잖아요. 이거 주신 이유가 뭐냐?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너의 그 신분과 권세를, 너의 정체성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너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의식주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는 성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전달자로 사는 거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권세, 이게 전달되는데요, 빛의 축복이 내게 임하더라 이 말이에요. 빛의 경제의 축복이 임하고, 빛의 성공의 축복이 임하고, 빛의 사람 살리는 역사가 임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니 밭일을 하는데도 형통하게 되고 집안일을 해도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고 뭐합니까? 임마누엘. 이제는 복음을 가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하게 하느냐? 이 복음을 더 힘있게 전달하고 증인되어 살도록 축복하시더라 이 말이죠. 전에는 내가 실패요, 상처요,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뭐가 되느냐? 원네스가 되는.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서 237이 나오고 여기에서 치유와 서밋이 나오는 거예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될 때 237 세계복음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5천 종족을 치유하게 되고 렘넌트를 치유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죠. 그 치유된 사람은 서밋이 됩니다. 자연적으로. 서밋 교육, 서밋을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니라 237 치유되어지면은 서밋은 당연히 올라가죠. 영적 서밋이 되어지고 세상 서밋이 되어지고 문화 서밋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장을 살리는, 즉 현장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 즉 현장에 에덴의 축복이 25의 응답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보좌의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냐? 결론은 예배 때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제일 먼저 뭐가 우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에덴의 축복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뭐 하느냐?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24의 응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25의 응답 받게 하십니다. 25의 응답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한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 보좌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성령 충만을 위한 묵상의 시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 천사가 3분의 1이 타락해서 공중으로 쫓겨나고 공중 권세를 장악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공중 권세는, 공중은 뭘까요? 네? 공중은 스카이, 하늘이 아니에요. 공중은 뭐냐? 공중에 떠 있는 공기예요. 공기, 산소. 그러면 복음 없이 명상, 호흡, 기운동하게 되면은 거기에 악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능력은 나가는데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악령의 역사를 이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령이 역사하면은 우리 생각을 뺏기는 거예요. 내게 보좌의 축복과 성령 충만의 생각을 가지면은 내 생각과 마음을 안 뺏기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내가 말씀을 몰라서 속는 게 아니에요. 생각과 마음을 악한 영에게 뺏기니까 속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을 안 뺏기도록 우리는 해야 돼. 그 사단은요, 요 마귀는 요한복음 13장 2절 24시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뺏깁니다. 그래서요, 오전까지만 해도 예배 드리러 가야지 했다가 점심 되면은 그 생각 뺏겨버려. 그럼 예배 못 가요. 그리고 기도할 마음을 먹었다가 그 마음을 뺏겨버리면 다른 것에 기도할 마음이 사라져. 그 기도를 못해.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뭐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뺏어간다. 뺏어가는 게 뭐냐? 속인다, 속인다. 뭐 어떻게 속입니까? 여기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10절. 강도질하고 도둑질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강도질하고 도둑질 해간다. 하나님의 마음을 예배와 기도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그 내 마음을 뺏어가고 도둑질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지키려면은, 성령 충만을 지키려면은 어떻게 돼요? 너희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린 게 뭡니까? 묵상이에요. 묵상 자체가 감사예요, 여러분. 묵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묵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마귀에게 강도질 당하고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즉 악한 마귀에게 내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않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됩니까? 예배를 승리하고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문장으로 아니고 단어만 가지고도 묵상해도 내 생각과 마음을 안 뺏기고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25 응답으로 누리는 것은 간단하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지 마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다. 속입니다. 뭐냐? 내 생각과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즉시 누구를 보냅니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리스도로 너를 회복하겠다. 그리스도로 너에게 에덴의 축복을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시키겠다. 즉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어요. 내 생각을 안 뺏기고 지키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으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명,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 영원한 응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25 응답으로 누리는 증인이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24, 25의 축복으로 지금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